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참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순종하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교회가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꾸짖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중국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주님 더하여 주시사 건강한 신앙, 건강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 훈련의 시간 우리가 갖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깊이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위에 바로 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과 한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는 귀한 민족으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따스한 성령이여,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행함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아름다운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선교지가 하나님 후원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지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친교 시간에 세겹줄 부호로 앉아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1월 7일 화요일부터 2월 29일 토요일까지 조별 세겹줄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는 줄 믿습니다. 2월 22일 오후 12시에 목장 예배가 정승재 목사님 댁에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3월 8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3월 21일 토요일에 봄 소풍이 있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새벽기도회는 각자 집에서 하겠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식사기도는 최홍자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진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원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달 아래에는 청옥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예배의 역사에서 모세 시대 때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크게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속한 이런 지파를 레위 지파죠.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의 시대에는 아무나 예배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아무나 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요, 어느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어느 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욥이 제사를 드리는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욥이 직접 제사를 이렇게 집례를 했죠.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 시대 이후에는요, 아무리 집에 가장일지라도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시대의 예배는요, 예배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 이런 제사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7가지의 절기를 또 이렇게 정하여 주셨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7가지의 절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도 이렇게 하죠. 수장절이라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이 7가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비를 시키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은 7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고요. 또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7번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해서 그 해는 일하지 말고 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77은 49, 7년을 7번씩 하면 49년이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정해서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요,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빚진 것이 있으면 다 탕감을 해주라 라고 하면서 희년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하면서 이 성막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 시대 때는 예배가 제도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러한 구약시대의 예배가 오늘날도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을 그들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 시대의 예배와 오늘날의 이런 예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오늘날의 우리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모세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하였죠.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이런 모든 예배의 그런 제도적인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안식일도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하나하나 다 보면 그것이 다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이 구약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 시대 때 예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시대 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 앞에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자만이 예배 장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명과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을 부르라고 했어요.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70명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70명과 모세와 아론을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명 중에서도 모세만 또 더 앞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신학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나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런 뜻은 부름받은 모임,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부터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모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왜 불러 모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축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름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장소로 불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러 나오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갔죠.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바로왕이 거절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나라가 10가지 재앙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고요. 마침내는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죠. 바로왕이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초청한다, 부른다 라고 했을 때요, 바로왕도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었죠. 애굽의 바로왕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의 관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얌브레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애굽왕 바로왕 옆에서 있는 무당들, 마술사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부터 오는 메시지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바로왕이 마술사를 부른 거예요. 너희들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얀네와 얌브레가 그 일을 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 있어요. 이 뱀이 지팡이 된 것입니까? 속임수를 쓴 거예요. 애굽 시대에 마술사들은요, 이 뱀에다가 마취를 시켜가지고 지팡이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졌을 때 깨어나서 뱀으로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한 것이죠. 이런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도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요, 나일강에 가서 물을 치니까 온 물이 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때 마술사도 가서 똑같은 일을 하죠. 그들은 속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술사가요, 그 다음에 모세가 개구리 재앙을 또 이렇게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때 또 마술사들도 똑같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개구리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해 재앙을 일으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그들이 속이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이때 그랬을 때요, 이 얀네와 얌브레가 이것은 마술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배다로 이렇게 불렀을 때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예배의 부름에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죠. 얀네와 얌브레,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반대했다, 방해한다, 이러한 자들은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이런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를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순종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도록 그 증인으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에 다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예배의 장소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아직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초청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배에 참여했더니 모세가 율법서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요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에 참여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낭독하였는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출애굽기 23장, 22장, 21장 이렇게 쭉 거슬러서 보니까 10계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세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런 10계명을 이렇게 세분해서 막 나누면요 613개의 그런 계명이 되고요. 또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배 중에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고요 또 이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다는 거군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범적으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성전에 가보면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제사 못 지낸다고 합니다. 장사꾼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장사꾼들은 그것을 시장 가격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익을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나눠 가졌던 것이죠.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상을 엎으시고요, 다 짐승들을 다 내주셨어요. 장사꾼들을 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막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받는 일을, 그 일을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일, 이런 것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고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병든 자가 오면은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면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는 분이,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가지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유태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 유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 일을 행하는 이런 일도 행하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정말 멋있는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정말 아름답습니다. 멋있는 삶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사랑의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준행하다라는 것은 듣고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들었으니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할 때요,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가 소를 잡아서 그 소의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왜 뿌렸을까요? 왜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런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피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피의 언약을 맺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그들이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나요?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누가 치러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심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런 피 때문에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은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율법과 이제 상관없이 난 율법부터 자유로운 자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은 자로서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이런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심판받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예배 시간의 주원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눈길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예배의 부름에 순종하고 또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